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선교 일정을 인솔해 주셨던 이원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는 선교사님의 뜻이 있으셔서 캄보디아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교회에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구영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인 이원규 목사님을 캄보디아로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사가 아니라 기관 목회처럼 그곳에 계시다가 나중에는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고 감리교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선교 일정 중에 저는 이원규 선교사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물어봤더니 이원규 선교사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저도 예전에는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담임 목사보다는 선교사가 더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캄보디아가 더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원규 선교사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점은 야, 저분은 천상 선교사다. 그런 거를 느낄 만큼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현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현지인 담임 전도사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회자가 된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원래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셨고 일자리를 구하러 수도인 프놈펜에 왔다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딱한 사정을 들으셨던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경비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또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경비하는 고 관리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분의 특기가 부수고 망가뜨리고 잃어버리는 게 특기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차키도 잃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던 중에 한 번은 이분이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은사가 있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는 것은 어떻겠냐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또 가겠더래.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신학교에 보내서 이제 신학을 또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의 아들이 이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가 그렇지만 오토바이를 많이 몰고 다닙니다. 학생들도 다 학교 갈 때마다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교통생활, 교통으로 좀 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아들은 의식이 없고 붕대를 칭칭 감고 온몸에서 피를 다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는 포기하라고 손 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의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며 그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던 아들이 갑자기 자기 손으로 산소호흡기를 떼면서 무의식 중에서 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은 건강이 회복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선교사님은 이분에게 자신이 섬기는 지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사역할 것을 제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담임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사람들을 다 모아와서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열정이 아주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참 기가 막히게 쓰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열정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또 신약으로 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베드로와 바울도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도 살려내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던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되시는 분이 암에 걸렸는데 제 후배 목사가 기도를 해주었는데 암이 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의 가족과 친척들이 줄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땅을 내놓았고 교회 건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해 주는 분마다 병이 낫는다면 제가 기도해 주는 학생마다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는다면 제가 기도해 주면 쓰러져 가던 사업도 다시 일어난다면 그러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아들에게 기도해줘도 떨어지더라고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안 낫는 것보다 병이 나으면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이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도 병이 낫지도 않고 더 악화만 되고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기도의 능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무능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1절 후반부부터 42절에 보면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다 참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다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다 참으로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가 전하는 말마다 다 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주의 종이었고,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42절에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기도해서 병이 나은 사람도 없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도 없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적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전한 것을 듣고 참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위는 단단하고 흙은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위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말은 빨리 달리고 유용하고, 말은 빨리 달려서 유용하고 달팽이는 느리기 때문에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흙은 생명을 키워내고 달팽이는 생태계의 환경미화원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능한 선지자고,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기에 무능한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기적보다 더 큰 진실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농부가 일손을 잠시 멈추고 나무 그늘에 누워서 쉼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고 여린 덩굴 식물에는 수박, 호박, 참외와 같은 그런 무겁고 큰 열매가 달리게 하시고, 수십 명의 장정들이 매달려도 끄떡없을 것 같은 그런 몸집과 가지를 가진 키 큰 나무에는 작은 호두, 대추, 살구 같은 것을 열리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농부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호두나무 열매가 머리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난 농부가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나무에 호박이나 수박 같은 열매가 달려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감리사를 할 때 저희 지방 임원들과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임원들이 다 두리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시장에 가서 아주 물리도록 원 없이 두리안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 두리안을 먹으면서 선교사님이 그 두리안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두리안이 과거에는 공격용 무기로도 쓰였대요. 두리안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거를 높은 나무에서 지나간 사람한테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위에서 두리안을 던진다. 머리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큰 상처를 깨질지도 모르고 상처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희한한 것은 두리안 열매가 꼭 밤에 떨어진대요. 저도 보진 못해서 믿거나 말거나 선교사님의 말인데 희한하죠. 공격용 무기로도 쓰이는 이 두리안이 대낮에 떨어져서 사람의 머리에게라도 떨어져 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그 두리안도 사람들이 다 잠이 든 저녁에 조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남의 떡은 항상 커 보입니다. 남의 것은 커 보이고 내 것은 하찮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라면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고 감사와 기쁨을 잃게 되어서 불행하다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잣대로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열정과 비전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각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의 것을 보고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